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지금 성령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그 예배 현장에는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까?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떤 그런 교회를 꿈꾸는데 그런 교회들은 우리가 어떻게 이뤄갈 수 있을까를 오늘 고민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조명해 보면서 우리의 모습들을 좀 발견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랬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네?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바로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걸 잠깐 요약을 드리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은 두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먼저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시각적인 것으로, 그리고 또 들리는 것으로 나왔다고 그랬죠.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 불꽃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 다음에 바람소리 같은 소리를 120명의 사람이 다 들었어요. 바람소리 슉 그러면서 그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들에게 느꼈고, 성령이 임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방언으로 이야기했어요. 방언은 못 알아듣는 언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그러한 언어가 통일되는 방언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언으로,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받으면 밖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는 그들에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 한 달 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게 끊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이 성령 받은 이후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좀 조명해 보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우리들이 이 시대에 말씀으로 좀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해서 이 말씀을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놀라워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놀라워한 적이 있습니까? 야, 변했다. 야, 저 사람 달라졌다. 이런 모습이 보여진 적이 있습니까? 성령 충만함의 역사들은 변함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래서 놀라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놀라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은근슬쩍 그것들을 비아냥거리면서 그것을 조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셔서 말로 막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는 막 다른 나라 언어로 막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조롱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새술이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롱하는 장면이죠. 이게 그들이 정말 가짜라고 한다면 무시할 겁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나갈 때 그들은 조롱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향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이 설교는요, 모든 설교자들이 그 설교의 표본이 되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처음 어떻게 설교를 했을까?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설교했길래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마음이 찔리는 설교를 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설교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준비된 설교가 아니고 즉석에서 그가 바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했던 짤막한 설교입니다. 이 설교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찔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이 설교를 잠깐 보면서 성령 충만한 설교를 보면서 우리들이 좀 은혜를 받는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설교는 그 도입부가 있어요. 도입부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들이 바로 술 취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그들이 했던 것은 3장 3장이야. 2장 2장 13절에 보니까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이 취하였다 이야기하니까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몇 시라는 거예요? 3시. 3시죠? 3시인데 이스라엘의 시간은요,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플러스 6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럼 몇 시예요? 9시. 9시. 이 9시는 무슨 시간이었냐면 이때는 절기기간이었기 때문에 절기기간에는 이들은 10시까지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0시 이후에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혀 이들이 술 먹거나 방탕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들이 술 취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건 술 취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뭐냐? 이것은 바로 성령이 임한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엘서 2장의 후반에 보면은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인용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이 사건은 바로 성령이 임한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엘서에 너에게 부어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지금 말세죠? 말세는 언제가 말세예요?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다시 오심까지를 말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세를 지나가고 있는 말세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 말세인데 이 말세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때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혼돈의 상태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찌할 줄 몰라요. 사람의 살림은 더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황폐해지고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자살한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이혼한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왜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게 말세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만족감이 없이 공포 속에 혼돈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그런데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성령을 부어주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힘으로 살아야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젊은이들에게도 부어주고 늙은이에게도 부어주고 자녀들에게도 부어주고 이것을 부어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예언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언은 선지자들이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꿈을 바로 예언을 하는 그런 미래를 보면서 예언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하고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되어서 이 다음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그 3포 세대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연애를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를 포기하는 3포 세대, 그리고 헬조선이라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방황하고 있는데 원래 우리 때도 힘들었어요. 젊었을 때는. 지금만 힘든 게 아니에요. 같이 매일같이 세상은 원래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릴 때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지금 젊은이들에게 막 모든 것들을 막 어렵다고 생각하면 힘들다고 생각하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들이 꾸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환상을 보면서 더 넓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말세에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늙은이들이 뭐예요?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된대요. 늙은이들이. 자, 나이 든 사람이어도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 들었어도. 나이 들면 이제
그 연금 받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겠다, 뭐 예배드리면서 그냥 끝나겠다, 이게 아니라 새롭게 꿈꾸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70세, 80대에 자격증을 따고 영어를 배우고 새로운 일을 도약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85세 때 그는 그 헤브론 땅을 점주하겠다고 하고 도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보니까 김영석이라고 하는 그 연세대 그 명예교수 있지 않습니까? 104세인가 되셨는데 지금도 뭐 강의하고 지금도 글 쓰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너무 멋져요. 우리들도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도 꿈을 꾸고 하나님에 대한 원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일하게 하여 주시고 나가서 정말로 만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꿈을 가지고 이 땅을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그들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들을 이 요엘서를 통해서 말세 때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이것은 성령 충만함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시대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부어주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을 받고 우리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꿉시다. 그리고 환상을 봅시다. 그리고 예언을 하는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서론 부분이에요. 서론을 아주 멋있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었잖아요. 어부 출신이었고. 그렇지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더니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 이 교회를 베드로에게 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3가지 부인했을 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야기할 때 내가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양을 먹이라, 치라.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설교를 하게 되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는 이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이 사도행전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꿈을 꾸면서 이렇게 갔어요. 자, 근데 이제 본론 이야기를 합시다. 이제 서론에는 이렇게 그 요엘서의 내용을 가지고 나서 이야기했는데 본론에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만 그 가슴에 찔림을 받고 그들이 새롭게 되어지냐라는 거예요. 어떤 설교를 했길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본론은 22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강단에서 우리가 외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분은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은 다시 부활의 주님으로 그분 다시 우리에게 오시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너희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도 죽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는 과감하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게 설교의 핵심의 베드로의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들이 오늘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이 마음에 찔렸어요.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에 정말로 성령 충만한 설교를 만나면 마음에 찔림을 받습니다. 아파야 돼요. 마음이 아파야 돼요. 찔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인가?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현대의 모든 설교들은 이 찔림의 설교를 주지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삶의 가운데 처절하게 고통스럽고 힘들게 왔는데 교회에서까지도 이렇게 우리들에게 상처를 주면 어쩌자는 겁니까? 이러면서 못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를 하면 가슴이 찔리겠습니까? 여러분, 축복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자녀들에게 큰 복이 임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한다고 여러분 찔려질 것 같아요? 찔려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죄를 드러나게, 죄를 회개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만 우리의 마음이 찔림을 받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찔림을 받을 때 마음이 아파하면서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찔림이 왔을 때 어떤지 아세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했을 때 마음이 찔렸다고 나와 있어요. 찔렸어요. 똑같이 찔렸어요. 찔렸는데 어떻게 했어요? 찔리자마자 그는 귀를 막고요, 이를 갈고요, 그 다음에 돌멩이를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입니다.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찔렸는데 똑같은 반응에 두 가지가 나와요. 어떤 사람은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자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찔림을 받자마자 이를 갈고 분을 내면서 교회를 떠나고 박차고 나가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찔림의 설교에 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야기를 해야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해답을 줍니다. 3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따라서 합니다. 회개하라. 그래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죄의 길로 가는 것을 잠깐 멈추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계속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요, 내 자신의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을 아십니까? 1907년도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그 사경의 그 부흥성회를 아십니까? 그때는요, 1906년도에 그 1월 14일 저녁 기도회 때 길선주 장로님이 그 친구가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100달러를 맡겼대요. 근데 이것을 횡령했던 것을 먼저 실토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청일전쟁 시에 아이를 죽인 사람이 자기가 아이를 죽였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불치병 걸린 아내를 두고 술 먹고 저주를 퍼부었던 이야기들을 간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뒤이어서 그 첩 2명을 두고 가정을 외면했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는 강간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살인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교회 고백이 이어지면서 그 평양에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회개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고 한다면 바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됩니다. 오늘 바로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첫 번째가 회개. 두 번째 뭐예요? 세례를 받으라입니다. 따라서 세례를 받으라. 세례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밥티조 뭐 이런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씻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건은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바로 또 나의 사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인데, 이게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라고 해요?
죄 사함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이 받습니다. 우리 죄가 해결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 죽은 그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믿으시나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순서는 이대로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보면은 반대로 되는 경우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회개하게 되고 이런 반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쭉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시해요. 그럴 때 그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40절 말씀 보니까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그 현장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몇 명이냐면 3,000명. 그렇죠? 자, 4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럼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자,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이 이야기가 그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떡을 떼고, 그렇죠? 성만찬 떡을 떼고 그 다음에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근데 이 내용이 한 군데가 더 나옵니다. 43절부터 47절까지 이 내용이 반복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내용에서 보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내용에 정말로 전무후무한 이야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그것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같이 공동으로 쓰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건은요, 그때만 일어났던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임했을 때 언어가 막 다 듣는 언어로 바뀌어졌던 것이 그때만 일어났던 오순절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때 일어나서 점점적으로 후퇴하는 사건이었어요. 그 이후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는가? 이것을 수많은 사람이 따라하려고 했어요. 공산주의 이론을 만드는 이 모티브가 되는데 이것들을 보고 나서 공동 소유를 막 주장하면서 따라하려고 했는데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서 보면 이와 비슷한 것을 따라하려고 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그런데 실패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만 가능한 사건이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이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이 시대는 제사에서 성전으로 넘어가는 시기이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사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넘어가는 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들어봤는지 모르지만 고엘제도라고 들어보셨어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이 제도는 뭐냐면 레위기 25장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레위기 25장.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24절.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이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를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에는 두 가지의 희한한 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실천되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첫 번째가 희년제도입니다. 희년제도는 7체 49일. 그래서 안식년들이 7번 되는 그 시기에 50년째 되던 해에 모든 것들이 다 원상태로 회복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 욕심 때문에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래서 원 주인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모든 토지다 이런 것들은 너희 재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고일제도가 있는데 기업 물은 자라고 하는 내용을 오늘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이것은 바로 땅, 집, 자유, 생명들을 잃어버렸을 때 값을 지불하고 회복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 남편을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뭐 아파가지고 뭐 경작을 못하게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땅을 팔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땅의 소유권은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는데 이 이웃들이 와서 그것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것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주는 제도가 고엘 제도입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정말로 마귀에 붙잡혀져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이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자마자 우리는 바로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어져요. 언어가 회복되어지는 줄 뿐만이 아니라 혼돈되었던 것이 바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예전에 있었던 이 고엘 제도가 다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어떤 교회를 꿈꿔요?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떤 칭찬을 받는 교회 이상형이에요. 맨 마지막에 한번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이상형의 교회일 거예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세례받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를 일하는 교회, 날마다 사람들이 칭송을 받는 교회,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꿈꿀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성령이 충만해져야 가능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우리들은 이제 작은 거 하나를 좀 실천해 보자고요. 제가 지금 교회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한 두 가지예요. 이것은 뭐냐면 날마다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제일 마음이 안타까우고, 두 번째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지금 그때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코로나 때 한번 한 은혜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좀 다친 적이 있어요. 그 운전하러 막 다니고 뭐 이러다가 다쳤는데 자그마한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사모님을 통해서. 그래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썼던 기억이 나고 지금도 계속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서 정말로 약하고 힘든 사람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는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뭐 음식을 좀 나누는 게 교회의 모습인데,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인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저희 친구 교회, 또 저희 규모 한 30명 정도 모이는 그런 다임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희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랬더니 그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밥은 교회에서 하고요. 나머지 반찬은 성도님 몇 분이 돌아가면서 첫 번째 누가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뭐 김치 가져올게, 내가 뭐 하나 해올게 해가지고 한 3-4개 정도 가져와서 그냥 널려놓고 접시에다 그냥 먹고 그냥 예배드리고 이야기하고 이런다고 해서 이런 거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가 값진 헌신을 좀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이게 돈을 뭐 다 모든 것을 팔아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가장 좋은 방법, 실천 가능한 것 중에 하나는 11조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게 돼요. 11조는요, 한 10만 원 받은 사람은 10,000원은 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1,000만 원 되는 사람들이 100만 원 내는 건 좀 어려워지죠. 이런 것처럼 많이 낸 사람은 많이,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하면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같이 쓰임을 받고 이랬으면 더 아름다운 나은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제가 감히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어요. 요즘 이 시대는 정말로 마지막 세대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이 환상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가 꿈을 꾸게 되고 이런 우리들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혼돈의 세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이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마음이 찔림을 받아서 이 땅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찔릴 때 억울해하지 마시고 뭐 이를 갈거나 분내하지 마시고
찔렀을 때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엎드리며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내 삶들을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초대 공동체와 같은 모습들이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안에 아픈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같이 돌볼 수 있는 우리들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고, 같이 모든 것을 나누며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나는 초대교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성령이 임함으로 나타났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찔리게 하여 주시고 찔림으로 우리가 죄를 해결하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지는 저희들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아름다운 음식을 같이 공유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간에 서로 것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초대교와 같이 칭찬받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